네, 오늘 성탄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성탄의 기쁨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축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주 목소리를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우울한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두 개 단어가 합해진 그런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 앞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 분에 대한 얘기와 또 경배하다 메스라는 그런 단어가 합해진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배, 메스를 예배로 얘기하고요. 또 캐톨릭 같은 종교에서는 메스를 미사로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송합시다 하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넘어가지만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뭐 해피 할러데이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절기를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다른 종교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맘때면 생각나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 배우 한 분이 있습니다. 1929년도 벨기에에서 한 병원에서 백일해라는 그러한 숨 넘어가는 질병으로 생명의 유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지극한 정성 또 닥터들의 그러한 치료의 보살핌으로 회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여자 배우 오드리 헵번. 20세기의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배우. 나중에 이 헵번은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영국에 잠시 지내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로마의 휴일, 그 영화로 데뷔하면서 오드리 헵번은 외모뿐만 아니고 뛰어난 연기력으로 오스카 아카데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여왕으로 명작 영화만 한 10편 이상 그렇게 만들어낸 스크린의 요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헵번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설계하게 된 것은 유니세프 친선 대사가 되면서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니세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인데요. 그 시절에 유니세프의 식량과 또 의약품을 지원받으면서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자신이 받은 혜택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의 그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이제 남은 삶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그가 평생에 변할 수 없는 그러한 다짐,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 그 섬기는 대사로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헵번은 최선을 다해 자신이 다짐한 그러한 마음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그녀가 62세 된 1992년도 소말리아를 방문했을 때 헵번은 이미 대장암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모든 일정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결국 대장암, 직장암 말기에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송고를 받습니다. 이제 건강 악화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었던 헵번은 스위스의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은 시를 들려줍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을 말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을 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란다. 그녀는요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낸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1993년 1월 20일 63세의 나이로 아쉬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공교롭게도요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의 취임식이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의 사망 기사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먼저 더 크게 다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그녀와 함께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할리우드의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우리는 들어서 잘 압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그 애도를 대신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찬사를 갖게 됐네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갖게 됐네요. 세계 어느 영화의 대사보다 아름다운 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주 내내 해보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생전에 했던 인터뷰 기사 중에요. 하루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면서도 감사를 표면적으로 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계절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내고 보면 아쉬움도 슬픔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우리 그 자체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게 스스로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원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오는 절망과 허무함이 우리의 삶의 행복보다 불행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공허함으로 내면에는 소망이 없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은 예전보다 더 생활이 넉넉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날로 더 삭막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좀 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저 중동의 가자지구 이스라엘 거기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슬픔과 탄식에 2만 명의 무덤 그 생명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탄식하고 있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인류는 끊임없이 더 이어지는 전쟁과 절망과 재난 속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마지막의 끝자락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심령에 강팍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삭막함이 혹시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7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맺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의 증거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증거로 보내주신 그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믿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만 돌아보아도 제 주위를 살펴보면 애석하기도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믿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본문 9절에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2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껏 살면서 누구 하나 사랑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속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내는가는 우리는 잘 압니다.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노력, 인간적인 의지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행복과 우리의 삶에 더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부부간에도 우리의 자식간에도 성도간에도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 열심을 가진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처음에는 며느리를 아끼고 참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좀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갈등을 무슨 갈등이라 하죠? 예, 고부간의 갈등. 권사님 안 해보셨을 텐데 잘 아십니까? 고부간의 갈등. 이 어느 벽이 늘 쳐 있는 것을 이 권사님이 느끼고 또 며느리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며느리를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며느리도 왠지 시어머니가 불편해져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권사님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너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은 섬기고 사랑하면서 가까이 있는 너희 며느라기는 왜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며느라기를 이제부터 성도로 여겨라. 새 가족으로 여겨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그 며느라기를 자신의 귀한 교회의 새 가족 성도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더랍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구나. 시어머니로, 며느리로. 그런 관계로 사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언젠가 그것이 뒤틀려진다는 그러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에게 교훈이고 방법이 아닐까요? 톨스토이의 저서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송공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 한번 만나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한번 만나야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할아버지 꿈속에 진짜 예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다음 날 너에게 꼭 찾아가마. 그것이 할아버지가 비록 꿈속이지만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오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 다음날 기대하고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나 이곳저곳 살피고 청소하고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쯤에 왜 예수님이 안 온가 그리고 밖에를 내다봤더니 누더기 옷을 입고 힘겹게 걸어가는 어느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저분을 살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을 측은히 여겨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여인에게 신발도 갈아 신겨주고 또 배고파하는 그녀를 위해서 빵과 수프를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그 여인은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저녁이 됐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지 않고 단지 거지와 청소부들만 그 가게에 방문해서 그와 여인을 섬긴 것처럼 섬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실망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잠자리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책 다 읽으셨어요? 예, 마음 그대로입니다. 나는 너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너의 대접을 내가 잘 받았느니라.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해 드렸어요? 지나가는 행인들 세 사람을 제가 그냥 대접했던 것 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오늘 너에게 신발과 빵과 수프와 사랑의 선물을 내가 잘 받아서 가지고 있느니라. 네가 나에게 베푼 따뜻한 사랑 정말 고맙구나. 참으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그대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하고 계시는 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있는 자에게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달란트 2 있는 자에게는 2개를, 5 있는 자에게는 5개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우리 더 많이 풍성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사랑의 시작은 누가 먼저 하셨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면은 우리 마음에 무슨 깨달음이 있냐면 나의 어떤 가치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살펴보면 좀 넉넉하게 잘 사는 그 아이들 집에 가서 얻어다가 뺏어다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녀들에게 전해준대요. 그렇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잘나서 뭔가 잘해서 부모의 만족이 돼서 부모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꼭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힘들게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살펴보는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부모님들의 사랑이라 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되고 똑똑하고 풍성한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니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보다는 하나님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가치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다가와 오셨으니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사랑은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함을 아시고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은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죽임으로, 그를 죽게 함으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화목제물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명작 중에 명작이고 가장 소중한 섭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 우리는 그 성탄절의 의미를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늘의 천사들도 찬송하며 경배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정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죄의 정가. 이것은 자신의 죄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죄의 형태에 따라서 합당한 제물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로 드리면서 거기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자신의 죄가 그것으로 정가되는 것을 죄의 정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정가를 받은 짐승은 각을 뜨고 피를 흘려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정가를 옮긴 그 죄인은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1년간 그가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지으면 그 값이 법에 정한 대로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서도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너무 자주 들은 얘기입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죽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더 깊게 믿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화목 제물로 성탄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죽도록 경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성탄의 은총을 가장 잘 대언하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무슨 명품 선물의 이름이나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이름이 생각나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이름이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붙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이름,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무슨 권세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한데, 입으로 시인해.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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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이렇게만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될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우리는 잘 아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태산 같은 문제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나가서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무너뜨리고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노라. 너는 장과 칼로 나오느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니라. 그리고 그의 칼과 창보다 훨씬 약하고 작게 보이는 그 물맷돌 그 하나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태산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답답한 일이 생깁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향해서, 저 하늘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표적과 기사와 정령의 권능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집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절망에 빠진 심령이 소망 중에 회복되고 답답한 심령이 평안해지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믿는 우리의 심령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 언약을 선포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다.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 절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예수의 놀라운 이름을 찬송하십시다. 예수의 놀라운 이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새날 2024년도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